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와, 멋진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네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친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예요.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불이 났네요. 저 안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친구가 있어요. 불이 나면 누가 와서 도와주죠? 맞아요, 친구들.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구해주죠. 자, 이번에는요. 도둑을 만났어요. 도둑을 만난 사람은 누가 도와줄까요? 맞았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도와주죠. 친구들, 그러면요. 다쳐서 병원에 온 친구는 누가 구해주나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구해주셔요.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출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모세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했지만 바로 왕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안 되지. 내가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 그 안에 살고 있던 많은 물고기가 다 죽게 되었고요. 개굴떼가 몰려오기도 했고요. 또 옆에 친구들 간지럼 피우면 못 참잖아요. 엄청 몸을 간지럽게 하는 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도 막 윙윙 날아다니면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앙들에도 바로 왕은 꿈쩍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돌게 하셔서 소와 같은 가축들이 다 죽었고요. 악성 종기들이 나서 몸이 막 가렵고 피가 나고 따갑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돌멩이만한 얼음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이 얼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그 얼음 때문에 창문도 깨지고 몸도 다치고 이 얼음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백성들의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친구들, 두 눈을 꼭 한번 감아볼래요? 자, 눈을 감으면 눈앞에 뭐 보이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이 상태로 만약에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쿵 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걷다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태양을 가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바로 왕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전해라. 너희가 준비해야 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고 집의 문 위쪽과 양 옆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애굽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모두 거두어 가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벌할 때 이스라엘아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날은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의 위쪽과 양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죽음을 맞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거 기억하나요? 불이 난 집에는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주죠. 도둑을 만난 사람들은 맞아요. 경찰 아저씨가 구해주고요. 아픈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구해주죠. 친구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하셨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위쪽과 양옆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되었어요. 애굽의 모든 집에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집안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6월절은 바로 이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며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위쪽과 양 옆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애굽에서 종로를 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또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기억하는 패밀리 미션 시간입니다. 패밀리 미션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패밀리 미션은 식탁 교제하기입니다. 6월절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식탁 교제하기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첫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신 있는 요리를 해도 좋고요. 요리가 어려운 친구들은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면 됩니다. 둘째, 6월절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 6월절 식사를 나누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의 감사했던 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셋째,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함께 정리해 보세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온 가족의 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잠시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식탁 교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많은 가족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미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공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세요. 외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공과 준비물은 3과예요. 목사님이 준비한 것과 똑같은 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3과 스티커를 준비하면 됩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기억이 날까요? 친구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자, 어떤 재앙들이 있었을까요? 개구리도 있었고요. 메뚜기도 있었고요. 이도 있었고요. 파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난 사람의 죽음도 있었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다 완성을 했나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림에 어린 양의 피를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다 색칠했나요? 하나님은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활동지의 죽은 부분을 접게 되면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자, 여기를 이 부분을 죽음 쪽으로 접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죽음 쪽으로 접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완성해 보세요. 자, 안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